아멘. 자,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많은 율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결론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앞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율법을 정리하고 있고요. 3절과 13절 말씀은 이 율법을 지킬 때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그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징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상과 벌을 그 앞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선택하라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잠깐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신약에 와서 이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상을 따로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이제는 그와 같이 미신적인 활동이, 그것이 미신이라는 것, 우상 숭배 활동이 바르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우상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음을, 내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탐욕을 근거로 내 안에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스스로 그 자기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우상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우상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신 이후에 모든 날은 이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날로 지키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따릅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한다면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며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또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이 많은 소산물을 내고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작이라는 것은요, 밀과 보리, 보리 타작을 말씀하는데, 이 보리 타작이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달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3월 달에 보통 행해집니다. 3월 달에 밀타작을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데, 포도를 언제 따느냐? 7월 달에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작을 3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내내 타작을 할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양의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라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7월 달까지, 3월 달에서 7월 달까지 계속해서 타작을 할 수 있도록, 너희의 타작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를 7월 달에 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말씀합니다. 파종한다라는 것은요, 파종을 보통 10월 정도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밀과 보리에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 포도 열매를 언제까지 따느냐? 7월부터 따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땅에서는 소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면 이와 같은 복, 물질의 복,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육신의 안전이에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삶의 터전에 평화를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헤아려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대적으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 가운데 제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안전하고 정말 평화로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거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도 내쫓아져서 다섯이 공격이 들어올 때 다섯이 백을 줬고 또 백이 만을 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에 우리의 손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가 너희 싫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 너 싫어하지 않고 내 품에 안아줄게. 또 너희 중에 행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은혜 허락해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모든 것 복 중에 복이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없어도 혹여나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어려운 일들을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 항상 좋은 걸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39절 말씀에는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징벌에는요 좀 특징이 있어요. 레위기의 이 징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징벌의 수위를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첫 번째 징벌은요, 육체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이 많아질 것이고 땅도 연약해지고 농사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첫 번째 이 형벌입니다. 자, 두 번째 징벌은 무엇이냐? 하늘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절 먼저 한번 보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거보다 더 7배가 더한 이 징벌을 내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심판을 하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2단계에 넘어가면 하늘이 처리된다고 그래요. 18절 20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에 땅을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이 해서 아무래도 철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놋에서 어떠한 음식물도 어떠한 땅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손으로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거름이 올라오지 않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말 안 들을 때, 또 청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위를 조금 더 높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22절 말씀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들짐승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요를 줄이고 그 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들이 황폐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하지도 않을 때 23절 말씀 보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갈 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항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24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말씀을 7배나 더 계속해서 7배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심판이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들을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가운데 연병을 보내고 질병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그의 삶을 맡겨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 안 듣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상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상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의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원수들에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하여금 이후에 34절 보면 그 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말씀은 3장에서 13절까지 10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은 이후 14절에서 26절로 이 두세 배나 더 길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 순종해라, 순종해라. 계속해서 단계별로 하면서 돌아올 길을 주시고 그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이와 같이 완악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된 것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심판의 길을 선포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악하게 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갖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축복의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계속해서 저주의 길로, 계속 불순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하여 갑니다.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재앙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이 애굽 왕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함으로써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집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니까 돌아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처럼 레위기, 오늘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는요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의 초반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28장에서 동일하게 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행하지 못해요. 따르지를 못해요. 자신의 악한 길로 계속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면서 70년 동안 그 땅의 안식을 누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통해서 5단계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어떤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끌어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주실 것을, 또 조상들의 언약을 친히 이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끝에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누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잘못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거는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이 죄 가운데로 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복을 누릴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로 하여금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복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된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킴으로써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키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숨값이 결코 그냥 하나의 생명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된 자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육체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가며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열리게 되고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생명 바쳐가면서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이룰 수는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어도 내가 100% 따를 수는 없어도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기에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복은요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참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복받지 못할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공로가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할 것들 너무너무 많을진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정말 이 복이 내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 반응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이 지금은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풍요가 있고 모든 전쟁마다 승리케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날마다 함께 하여 주셨구나 뒤돌아보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